자, 이제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까지 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대해서 그리고 두 주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가면 눈에 대해서만 하겠지만 이게 좀 짧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두 주인과 함께 24절의 두 주인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가치가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보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땅과 하늘.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땅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핵심이죠. 보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이야기하면 이게 뭐 보물하고 눈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혀 어떤 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야, 성경이 참 이것 말했다 저것 말했다. 예수님도 이 순간에는 조금 어떻게 마음이 좀 흔들렸나? 아니면 세상 속에 너무 혼란했나? 마음이 어떻게 혼잡해가지고 이것 말하다가 또 저것 말하다가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래? 두서없다 그러죠. 앞뒤가 없이 그냥 이것 했다 저것 말했다가 그냥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진의를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양으로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얼른 우리가 쉽게 보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이야기하다가 또 다음에는 또 주인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떤 그 핵심 줄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얼른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의미가 뭐냐, 땅의 보물을 쌓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눈이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과 두 주인 중에서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어떤 그 기준 틀이 중심이 맞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딱 일치하고 그 핀트가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눈이 명암, 밝을 명자 어두울 암자죠. 그래서 밝고 어둠, 눈이 밝고 어둠. 눈이 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있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우리가 밝히 분별할 수 있잖아. 뭐 이것은 뭐 컴퓨터고 이것은 뭐 책이고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런 눈을 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의미를 뭐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뭐 영적인 것이다라고 영적인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여를 해도 뭐 나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서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는 게 보물의 의미 그리고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생활의 패턴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보물스러운 우리의 언행심, 모든 인간의 삶의 언행심이 땅에 쌓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영의 어떤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눈이 밝은 자의 모습이고 눈이 어두운 것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영광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눈이 밝고 어둠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련된 삶의 질적인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입니다. 영적인 어떤 내용이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의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을 하되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과 칭찬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6장 우리가 맨 처음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랬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보이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깊이 두게 되는 경우, 그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신앙상의 열매들이 다시 말해 그의 삶의 그리고 신앙과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의 눈이 바로 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절이나 14편 1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4절에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않기. 하나님이 우리 일을 아실 리가 있나? 그래서 모든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번에 조금 말이 좀 엇나가는 지금 경향인데 이번에 우리 저희들은 이제 방배동 총신이라고 그러죠. 백석대학 측은 방배동 총신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로교의 최고의 대학은 이제 총신대라고 그러죠. 이것은 또 사당동에 있습니다. 방배동 옆에 사당동이 있는데 그 사당동 총신이다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백석대로 이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예전에는 방배동 총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장로의 신학이라고 해서 장신대라고 하는 저기 광나루 쪽에 있는 그런 것은 이제 그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합측이다 해가지고 칼발트 신학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칼발트 신학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신학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정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100% 정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쪽에 이제 통합 측이 아니라 이제 합동 측 장로교 교리를 따른 사람들은 칼빈 교리를 칼발트가 아니라 칼빈 교리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뭡니까? 전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어떤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합동 측에서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이제 사당동 총신대인데 이 사당동 총신대를 왜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너줄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번에 사당동 총회 신학교의 총학생회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런 어떠한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회장이 그 전력을 한번 이렇게 뒤져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제가 예전에는 서울대 S 교수다 이런 말을 했죠. S 장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봉호라고 하는 장로인데 손봉호 장로가 기독교 윤리연합회 실천연합회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연합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서울대 교수도 하고 장로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떤 그 타이틀만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서울대 교수까지 했으니까 이 지식적인 학식이 얼마나 또 풍부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따르고 했죠. 저도 예전에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분의 어떤 그 장로라고 하는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이런 것 어떤 그런 타이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좀 괜찮게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곤란하더라고요. 네. 다시 말하면 손봉호 교수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사람이 바로 그 손봉호 교수예요. 그 사람의 단체가 기독교 윤리실천연합회 기윤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을 받았던 학생이 총회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총회신학교 총학생회장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요? 악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없다고 말하면 그냥 없는 거야. 있다고 너 믿냐? 그럼 너는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요? 장로가 한 말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한 신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다 앞에서는 뭐예요?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밝은 자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네 마음 편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부분 오늘 눈의 명암 22절로 23절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눈이 어두우면 그 결과가 온 몸이 어둡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보는 것이 그렇게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것을 보면 깨끗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이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성교육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교리, 우리가 태교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딱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태아에 대한 교육, 그래서 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저는 자세히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옛날에는 이, 임산부들은 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지 않고 아주 선하고 아주 좋고 아주 고운 것만 그리고 아주 좋은 말만 하도록 이게 바로 태교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음식을 하더라도 팔은 요즘에 이렇게 파가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썰잖아요. 옛날에 임산부들에게 이렇게 어슷하게 써는 것도 보여주질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이제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 버린. 이건 뭡니까? 그의 보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기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것, 아주 올바르고 아주 올곧는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운 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기에게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임산부는 그렇게 좋은 것만을 먹고 좋은 것만을 보고 좋은 것만을 듣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삶이 정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이 밝다 그러면 밝은 그대로 그 사람의 행위가 삶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눈이 어둡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눈이 이렇게 초점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온 몸이 어둡게 된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고 그 삶이 어둡고 이 말이에요. 눈이 밝으면 그 온 몸이 밝다 이런 것이에요. 이는 신자가 신앙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만 영광과 칭찬을 듣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존경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심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제 모습이 뒷배경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 크로마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뒤에 이제 초록색 커튼을 이렇게 딱 쳐놓으면 초록색은 이 카메라가 지워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초록색은 지워버려. 이게 만약에 제가 파랑색을 내가 크로마키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파랑색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딱 조정을 해놓으면 초록색은 그대로 나오지만 파랑색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준비를 계속해 갑니다.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 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유튜브는 이제 아주 짧게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짤막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한 10개 정도는 이제 원고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 다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PT를 만들어야 되고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고 영상을 짤 영상을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직 준비를 못하고 시작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쉽게 말하면 세속과 목회자들의 어떤 변심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면 그의 나중의 결과가 나중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심하게 다시 말하면 세속화가 된다. 그 속에 그렇게 빠져가 버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열매는 심각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는 가십거리가 된다.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은 잘하더니 뭐 이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조 전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 가십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곧 신앙상의 덕스러운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말이고 명예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바로 눈이 어두운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다가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인들 그중에서도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생태와 형태로 인해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이처럼 큰 혼란과 국론의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음이라는 사실에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의 탄원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그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15편의 어떤 시리즈를 계속 강해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다.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뭐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는 못해요. 제가 지금. 그래서 혼자만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번, 100일은 훨씬 지났지만 기도를 지금 100번째를 못하고 있어요. 95번째 기도하고 지금, 이제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유라는 말을 계속 갖다 붙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은 세계 제2차 대전을 끝으로 나라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45년 8월이죠. 이어 왕정체제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왕정체제가 뭐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주 나라가 누구냐?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군정, 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군정체제가 이제 조금, 얼마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랬답니다. 이 나라를 옛날 이시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에 멸망하기 전에 이제 이시조선이 있었죠. 그때로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정치를 하던 시대, 왕정 시대로 돌려줄 거냐, 아니면 민주 정치로 네가 할 거냐라는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왕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그러죠. NO라고 그랬답니다. 아주 강력하게. NO. 우리는 왕정으로 하면 안 된다. 이시조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정을 해야 된다.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체제로의 복귀가 아닌 민주체제로의 새 출발을 추구하면서 첫 국회를 여는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때 당시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국회의원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희상 씨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하고 있죠. 그 의장이 목사였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장을 이제 지명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왕정이 끝나고 민주정치를 시작을 하는 그 첫 국회의원을 뽑고 첫 국회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지금 이렇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남아 쪽에 이슬람 국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국가도 많습니다. 천주교 국가 몇 개 있죠. 필리핀 천주교 국가죠. 거의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이니 뭐 태국은 뭐 불교 국가고요. 베트남 이런 데는 공산 국가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 공산 국가잖아요. 이 동남아 쪽에 민주정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그때는 물론 완전한 뭡니까? 일황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네. 민주정은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근데 이 동남아 쪽에 오직 모르겠어요. 유일하다는 말을 좀 어폐가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첫 출발이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작거든요. 대한민국이 훨씬 작아요. 일본이 뭡니까? 일본이 약 1억 5천만, 인구수로 비해서 1억 5천만이죠. 우리나라는 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하면은 뭐 한 5,500만, 5천만이 조금 넘죠. 5천만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북한하고 합해야 우리가 한 7천만, 8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작죠.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등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12위입니다. 일본이 7인가 8인가 돼요.
7인가 6위가 아마 영국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의 부자 나라다라고 부자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가 지금 12위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13인가 14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11인가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앞뒤로 엇비슷해요. 우리나라 GNP 국민 총 소득하고 소련 국민 총 소득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런데 소련은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그 북극 지방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지역도 있다. 어쨌다 하지만 좌우지간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자의 수준으로 보면 러시아와 엇비슷합니다. 러시아가 세계 2위 국가잖아요. 미국 다음에 러시아가 강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가. 그것이 왜 그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떻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막 태초로부터 너무 강하고 한민족이고 백인민족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상부상조하고 협동하는 정신이 있고 그런 건 물론 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런 것들을 갑자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됐을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국민의 백성들의 수를 가지고 더 많은 부자들도 이렇게까지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동남아 국가들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다 더 커요. 대한민국보다 다 더 큽니다. 국민들도 더 많습니다. 백성의 국민 수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일본 빼고는 가장 잘 살잖아요. 왜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냐? 국민성만 가지고 이것을 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설에는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리고 60년에서 80년 초까지,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윤영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였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서울 삼각산이라고 하는, 지금 북한산입니다. 이름을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예명으로 삼각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북한산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진짜 이름은 북한산이에요. 서울 삼각산이라고 불리는 북한산 곳곳에 밤이면 어찌나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지 조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산에 무슨 개구리 소리야, 개구리 울음소리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개구리 소리를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밤마다 몇몇이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북한산에 군데군데 모여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굴이 그때는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기독굴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서너 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북한산에 입산을 금지시키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진언을 했습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간언을 듣고 북한산, 다시 말하면 삼각산을 그대로 살려두고 오늘날까지 기도 동산이 되어 있는 명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설입니다. 일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산에 가서 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기도원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 20여 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해방을 맞은 지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지금 뭡니까? 75주년입니까? 45년이니까 그러니까 80년이 조금 안 됐죠.
74년, 75년, 75주년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2차 대전이 끝나고 75년.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그것도 전쟁을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리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50년, 45년에 나라가 해방을 받고 그리고 5년 후에 1950년에 김일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전쟁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온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전쟁을 겪은 나라죠. 그리고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75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세계 7대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7대 전쟁 중에 하나. 우리나라 6.25 전쟁이 그렇게 큰 전쟁이었습니다. 일곱 번째였는데 제일 큰 전쟁이 2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2차 대전 때는 약 1200만 명이 죽었어요. 1290만, 1300만이 죽었습니다. 1300만. 1차 대전 때는 그보다 한 절반가량인 한 800만이 좀 안 되는 77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190만 명, 뭐 스페인 전쟁, 스페인 왕위 전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30년 전쟁, 그다음에 7년 전쟁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7번째로 95만 4천, 그러니까 한 96만 명 정도가 여기 7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95만 명 정도가 죽게 된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희생을 당한 그런 대전쟁, 세계 7대 전쟁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7대 전쟁에 들어가는 큰 전쟁을 치른 거의 황폐화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단기간 내에 세계 170여 개국이 넘는 이러한 가운데 국민소득이 12번째가 되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아주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큰 부를 이루고 보니 이제 서서히 그 부요함과 외형적인 허세에 종교계의 지도급 인사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보다는 외형적인 교회의 크기, 그 다음에 더 많은 성도, 다수의 성도들의 어떤 그 숫자, 그리고 엄청난 그에게 헌금들에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지향적인 그리고 축복 일변도의 지향적인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기야 그렇게 멀리 신앙에서 떠나버린 이 축복받은 자유 대한민국의 진노의 징계를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있었다고. 지난 2017년 4월 13일에서 15일까지 우리나라 한국 구국 금식기도회가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는데 이때 바로 인도 스바라지 목사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예배를 그 설교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러한 예언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징계의 첫 수순이 뭐였다? 바로 대통령의 탄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대통령은 그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사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산국가인 중국과 그리고 북한 정권에 친근히 하는 친사회주의 사상 혹은 친공산주의 사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라고 그럽니다.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형이 누구예요? 문정인 우리나라 청와 안보실장입니다. 안보실장이 뭐라고 그런지 엊그저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다녀갔잖아요. 그 왕이 외교부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핵 우산을 같이 쓰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공산화로 가자는 거예요.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 형. 문정인 안보특보가 그랬어요. 청와대 안보특보가 그랬어요.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제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 법무장관이었던 조국신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헌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과도 같이 한 달 뒤에 다시 말하면 예언이 있은 뒤 다시 말하면 2017년 4월 13일에서 13일, 14일 두 번에 걸쳐서 스바라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15일 날은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14일이죠. 이런 예언이 있고 난 한 달 뒤에 누가 당선됐어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 정권을 박근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을 사악한 자고 그가 바로 친북한의 친공산주의와 친사회주의와의 모습으로 끌어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반이 지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친북, 친중 전체 중국을 친하게 하고 북한을 친근해야 하는 이러한 정책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가고 있잖아요. 더욱이 2019년 12월 초에는 중국의 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강경화 장관을 만났죠. 그리고 그 방한 중에 청와대 안보특보라고 직책을 가진 문 대통령의 형이라는 문정인 안보특보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끊자. 그리고 중국의 핵우산을 쓰자. 라고 발언한 상황이 이루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공상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렇듯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정세는 이 친중 친북 정책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시 이 나라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80%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20%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큰 위기를 맞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적극 기도하라는 권고로 스바라지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다고 그러죠. 권고를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큰 환란을 맞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악한 정권의 결말은 내년 2020년이라는 예언, 이것은 제가 받은 예언입니다. 그때 제가 스바라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듣고 아주 마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내가 만약에 2017년도에 2년 전에 직접 상암 경기장에 제 친구 목사님은 거기 가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갔었다면 저는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을 받고 나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물론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이라고 내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4월 12, 우리나라의 그 스케줄을 쫙 보니까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로 저는 마음속으로 그날로 잡았습니다. 예. 4월 15일, 내년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 날 이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싹 갈아엎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동을 걸 거 아니에요. 예, 친중 또 친북 이러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되고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민주정으로 계속 정치 체제를 끌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년이라는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마음에 딱 결정을 했는데 그 뒤로 한 일주일쯤 후부터 계속해서 4월 15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속에서. 그리고 일부 정치 전문가,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요즘에 유튜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보고 전부 4월 15일을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야 이거 뭐야. 나하고 똑같은 말을 저 사람들이 같이 하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건가 아닌가? 라고 해서 마음이 조금 언짢았어요. 같이 말하면 안 되는데? 같은 말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거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41장입니까? 내가 이 세상은 없는 것 같이 여긴다. 온 인류를 큰 바켓에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다.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먼지 같이 여기고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다.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엄청나게 그것도 또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월 15일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년에 이 한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뭐 국회의원 수를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한국당을 비롯해서 이 보수정이나 뭐 바른민주당이니 아니 바른미래당이니 또 무슨 평화당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한 생각이 맞겠구나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그런 생각을 느낌을 받아요. 왜? 우리가 보수 정권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도 지금 힘들 판인데 이게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한국당 안에서도 그냥 황교안 대표를 뭐 물러가라 앉아라 난리 법석이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저들이 하나로 뭉쳐도 힘들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으로서는 자정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한국 자체로서는. 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서운하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정결케 되는 그런 자정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으면 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반문한다면 저는 이 나라의 사회주의 사상화가 너무 뿌리 깊고 너무 많이 번성해 있다라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고 대통령이 그렇고 안보특보가 그렇잖아요.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특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정능,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스로는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한번 내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의 예언을 두렵고 무겁게 받아들이고는 구국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혼자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은혜가 2020년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제가 한 5개월 전이니까 지금 제가 그때 5월, 6월 달 될까요? 7월 달 될까요? 6월, 7월 달 정도 됐겠네요. 6, 7, 8, 9, 10, 11, 12.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2020년 총선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총선이라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상하리만치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고 희한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즉 외세에 의해서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스스로는 이걸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당이 민주당의 권세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내년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내년에 자유당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을 이기고 한국당이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제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둘이 한꺼번에, 이 둘이 누구요? 우리나라의 지금 좌파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이까지. 이 둘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계기와 그리고 그런 일이 내년 한 해에 있을 것이로 저는 봅니다. 물론 아주 믿어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20년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제가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그러한 어떤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어떤 명성을 갖고 있으면 내 명성에 좀 흠이 갈 것 같은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에게만 신앙의 열매를 드리고 그에게만 의지하고 그의 영광을 그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온 몸이 밝을 것과 같이 그가 영광스럽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날로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상의 높은 뿔을 가지고 신앙상의 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성경에는 짐승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나라와 그리고 그 사람의 권세를 뿔로 많이 표현해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뿔로.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근데 염소가 희한하게도 양의 두 뿔을 가진 양을 이기는데 그 염소가 희한하게도 뿔이 두 개 있는 염소가 있고 뿔이 하나가 있는 염소가 있고 유니콘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10개의 뿔을 가진 용이 나오고 이 뿔은 뭡니까? 전부 권세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 권세가 정치적인 권세이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앞뒤 문맥을 잘 봐서 이렇게 그게 정치적인 뿔인지 종교적인 뿔인지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주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제가 이 시간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더니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두 주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과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땅에 쌓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이냐? 그리고 세상 중심이냐? 뭐요? 핵심이 같잖아요. 핵심이 같잖아요. 중심이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신이 좀 산란했나? 마음이 조금 흔들렸나?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마음이 좀 힘들었나? 그래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두서가 없이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런 말씀을 그래서 보물을 이야기하다가 눈을 이야기하고 주인을 이야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의미가 같잖아요.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눈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보물을 쌓는 어떤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죠. 두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주인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은 드리겠지만 두 주인이 뭡니까? 2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도 명예와 권세를 얻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혹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혹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 이것은 이런 말씀의 24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육신의 이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이 온전히 기쁘시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고자 원하는 저들의 모든 심령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한결 세상에서 한 걸음 떼어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더 옮겨갈 수 있는 귀한 기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이 한 시간 들 때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발걸음을 하나하나 더 떼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나가며 진척되어가는 신앙, 성장되어가는 신앙, 성숙되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은혜를 도와야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